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주님만 경배하며 인내하는 믿음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초대 교회들뿐만 아니라 또 한국 교회를 봐도 교회의 역사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견고히 서가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늘 핍박받았습니다. 유대인에게 핍박받고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당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지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다른 사도도 복음의 능력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또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큰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그 교회 모든 성도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지죠. 사마리아와 다른 많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를 보낸 것입니다만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들어있는 베드로전서도 내용을 보면 성도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할 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도 8절,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끊임없이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박해를 당하고 또 많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당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과연 무엇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기도 하고, 취업하지 못해서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원하지만 그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겪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겪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어려움은 다 겪습니다.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을 다 겪는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삶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교육이 되어서 우리가 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이 복 받고 잘 되는 것을 삶의 형통으로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당시에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율법의 무게, 그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 정죄당하던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된 백성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음과 삶이 아무 관계가 없이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똑같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과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며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오해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며 지금 오셔서 우리를 압제하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이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완벽한 나라, 강한 나라,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유대인들은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약에 와서 읽을 때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다 죽고 다 멸망하고 하나님 백성만 남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뜯고 지내는 그런 나라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악한 자들이 그 마음에 악한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것들이, 세상이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풍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는다고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벌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믿음과 관계없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세상 가운데 이런 고난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눈의 가시 같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그때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증인을 했었고, 그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멸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그곳에 있지 못하고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찾아오지 못할 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여기니까 이것부터가 유대인들에게는 참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또 당시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은 여러 신을 함께 믿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로톤다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로톤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그 광장에는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축물이 무슨 건축물이냐면 판테온 신전이라는 건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판테온 신전은 고대 로마 건축 기술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이 건축물이 굉장히 아름답죠. 전면은 그리스에 있는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던 그 파르테논 신전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기둥을 만들고 위에 이렇게 지붕을 올린 아주 크고 멋진 그런 신전인데 그 파르테논 신전의 모양을 하고 있고 안에는 화강암과 또 대리석으로 깐 그런 바닥이 있고 그 위에는 천정이 반구형으로 둥글게 된 그런 돔이 있고 그 안에 커다란 원형 방이 있습니다. 이 원형홀에서는 원형홀에서 43.3m 높이의 돔 꼭대기까지는 반구의 지름과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완벽한 그 반구를 이루는데 돔 꼭대기에 있는 그 오클루스라고 불리는 커다란 눈이라는 이름의 둥근 천장이 있습니다. 돔 꼭대기에 이 천장을 통해 자연광이 그 판테온 신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멋진 그런 건축물이지만 이 판테온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죠. 판테온. 이 판테온이란 뜻은 모든 신들의 신전이란 뜻입니다. 모든 신들의 신전. 원래 고대 로마인들이 숭배했던 그런 모든 신에게 바치는 건축물이죠. 여러 신을 섬겼는데 마치 지금 일본처럼 일본의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신사를 세워놓고 또 신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정령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을 섬기는데 고대 로마인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신을 섬기는데 그 신들 위에 있는 신을 섬긴다, 그런 의미로 지은 신전이 판테온 신전이에요. 그 신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위에 있는 여러 신이 있고 그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도 있을 것인데 그 신들 우리가 다 섬겨야 된다, 하나도 빠지지 말고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로마는 온갖 신을 섬기는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구주로 믿고 경배했습니다. 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죠. 황제가 자기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게 했고 그래서 황제에게만 주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당시의 권력과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나라잖아요. 로마 황제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굉장했습니다. 누구도 로마에 반항을 할 수가 없던 그때에 아무도 못하는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만 로마에 반항한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결과가 박해를 당한 거죠. 로마에서 박해를 당한 거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한 거예요. 유명한 네로 황제의 어떤 박해들이 있잖아요.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거짓을 선동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했고, 로마의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데 등을 켜는 것이 아니라 그 잡아온 성도들을 나무 기둥에 묶어서 성도들을 산채로 불태우면서 밤을 등불로 삼은 거예요. 그때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핍박을 당한 거예요. 이 핍박이 너무 극심해서 성도들이 그때 지하 토굴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2000년 전에 그때의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로마 황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죠. 물질 만능, 황금 만능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물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꽤 오래되었습니다. 2016년 그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들의 돈을 다 몰아넣고 그 코인이 오르기만을 그렇게 바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내팽개치고 거기에 몰두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것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돈을 벌 것처럼. 몇몇 사람이 코인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코인에 투자한 것은 사람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단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내가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코인에 투자해서 무엇인가에 투자해서 아주 갑자기 정말 하늘에서 그렇게 금이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거죠. 또 우리 시대는 무한 경쟁이라는 말처럼 끝없이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은 더 이상 동물의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그런 위협이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삼키려고 하는 일들이 세계에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누르고 정복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현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과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상으로 견고한 현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들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을 핑계 삼아 핍박을 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번만 황제를 숭배하자. 한 번만 황제 앞에 절하자. 하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보면 그들이 대적해야 될 상대가 가르쳐 주는데 그 상대는 마귀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일으켜서 그 믿음을 한 번만이라도 꺾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황제를 섬긴다고 말해라. 한 번만 황제 앞에 절해라. 그러면 너 지금 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다 끝내줄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귀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무턱대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죠. 무턱대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무턱대고 싸우라고 하면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일 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무가내로 세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마귀의 힘은 성도를 능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마귀와 싸우면 언제나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황금 만능, 무한 경쟁, 야국강식이라는 풍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 나가가지고 세상에 가서 우리 경쟁하지 말고 우리 싸우지 마십시다.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세상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외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어떤 그런 미혹에 끌려가서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대적하라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적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맞서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귀를 향해서 맞서야 하고 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6절 보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귀와 맞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4개의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마귀와 싸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힘이 있다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와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귀와 맞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런 사실이 잘 실감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한다고 하지만 삶의 토대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많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우리 어떤 작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추스리기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기쁘지 않고 예배에도 기쁘지 않고 찬송 불러도 기쁘지 않고 기도할 힘도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운동선수처럼 막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체력을 회복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10절 보면 우리에게 마귀와 대적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터가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힘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귀를 대적할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힘과 어떤 물리적인 힘과 어떤 능력으로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른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표현이 오늘 이 시대에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마귀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작은 일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공격하지요.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든 어떤 어려운 일들을 일으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고 주와 온전히 동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지 않고 원수 마귀의 어떤 공격에 걸려 넘어지면 영적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누군가가 한마디 툭 던진 것이 그만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방에 들어가서 며칠을 그냥 버티면 얼마의 포상을 하겠습니다, 얼마의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한 번씩 이벤트가. 또 사실은 진짜는 아닌데 유럽에 가면 어느 등대가 하나 있대요.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는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에 홀로 외롭게 있습니다. 거기는 인터넷도 안 되고 또 어떤 통신도 안 돼요. 교대자가 와야만 교대할 수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교대자가 온다는 거죠. 한 사람이 들어가면 6개월 동안 외부 사람과 단절된 채 혼자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버틸 수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저런 데 가면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과 단절된 데 들어가도 혼자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깨진 적이 있죠. 언제냐면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 방에 거실에 못 나오고 방에 들어가 있을 때 혼자 그 방에 들어가서 잘 지낼 걸로 생각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휴대폰 보고 있고 책 보고 있고 밥 넣어주면 밥 먹고 옆에 화장실 있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구르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이틀을 못 가더라고요. 이틀을. 그래서 몰래 나오면 안 되는데 밤에 몰래 밖에 바람 쐬러 나가야 되겠어. 아무도 안 다닐 때 밤에 몰래 나갔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거, 사람들 중에는 참고 인내하는 거 잘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인내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를 마침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옴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 물론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또 다르게 보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본회퍼 목사님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인으로서 히틀러의 나치에 동조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고, 본회퍼 목사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 감옥 속에서 지은 찬양이죠. 우리가 이 찬양을 설명을 드렸고 여러 번 불렀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우리 또 기도하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의미로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역사 가운데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또 그들 가운데 순교한 자가 있지만 그들은 다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그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과 역경들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6월달 호국의 보온달 나라 민족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깨어 기도하고 또 이 혼탁한 시대가 혼탁한 나라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질서가 세워지도록 은혜 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2000여 년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우리나라의 짧은 100여 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나셔실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우르사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며 달려드는 이때에 우리 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림없게 하시며 환난박박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신의 위로와 평안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이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순결한 복음으로 이 땅의 모든 혼란을 아버지 하나님 질서를 세워하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가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또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이 땅에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주님과 동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고 인내하고 영광의 날 승리의 그날을 온전히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온갖 분열과 갈등 또 혼탁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순결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혼란들을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